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창세기 4장의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와 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기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암흑에 갇힌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마치 영화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시작부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소개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아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분의 창조 이야기로 아담의 계보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만큼은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소유인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 역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또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고 라는 내용들이 마치 복사하고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마치 잠시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말하고 넘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잠시 그 내용을 멈춰서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에녹과 노아에 대한 소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적용해서 생각하다 보니 아마도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처럼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보내느라 하나님을 떠올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에녹은 다르게 살아갔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로 인해서 늘 바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계속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주님 없이 나 혼자 내 열심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에녹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꾸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삶과 분리시키고 그분을 소외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시간이 없네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려 드릴 여력도 없어요. 제가 이 일만 잘 마치고 나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그때 많이 할게요. 라는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다독이듯이 스스로의 행동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언젠가 먼 훗날 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런 소소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망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날이어도 또 우리가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든 날이어도 그런 시간들과 그 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자꾸만 내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하는 분임을 잊지 않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이 마치 지금 내 삶 이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일들을 나 혼자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나의 그런 습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의 그 삶의 태도를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내가 가장 의지하는 친구를 대하듯, 또는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또 기쁠 땐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요, 저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숨김없이 말하고,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또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일하다가도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짐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을 자꾸만 부르고 또 의지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소소한 일상들이 쌓이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몸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곳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우와 굉장히 장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조상들이나 후손들이 보통 800살에서 900살 이상을 살았던 걸 생각할 때 에녹은 사실 당시 평균 연령의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만 떠올려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아담의 계보에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꼭 할 만큼 그를 아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 더 오래 두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또 지혜의 복, 물질의 복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만큼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몸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그 삶을 이미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좋은 복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미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에녹에게 가장 큰 복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소망도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물질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꿈꾸기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에녹처럼 주님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지금 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너무 내 열심만으로 내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긋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또 맞추어 매일 우리 주님과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공유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